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사는 정해져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연이 있으면 자연히 얻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억지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자연의 순리에 맡기세요.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마련입니다. 재물의 손실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얻고 잃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안배에 맡기세요. 그저 선한 일을 하십시오.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니 탐욕을 부리지 마세요. 또한 모든 것을 잃지는 않을 것이니 비관하지도 마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쁘게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얻지 못하든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편이 낫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늘 즐거울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수십 년으로 짧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모든 일을 너그럽게 바라보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경쟁심을 내려놓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오랫동안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으니 상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또한 끝나야 할 것들입니다. 당신은 놓치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늘이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어떤 일들은 바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화내지 마세요. 세상 만물에는 모두 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얻는 것이 꼭 복은 아니며 잃는 것이 꼭 화는 아닙니다. 만남은 서로에게 빚이 남았기 때문이고 헤어짐은 그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빚이 없었다면 이 생에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생에 만났다면 분명 아직 빚이 남은 것입니다. 빚이 없다면 서로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연의 시작은 제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입니다. 인연의 끝은 제가 그 사람들 속에서 멀어져 가는 당신을 보았을 때입니다. 세월의 사랑이 있다면 마음에 꽃이 필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감정이 옅어진다면 스스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세요. 모든 것은 인연에 맡기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세요. 인연이 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인연이 가면 붙잡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안배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미 운명이 있습니다. 고통은 원래 실제하지 않으며 단지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힐 뿐입니다. 번뇌는 매일 있지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계산할수록 고통스럽고 너그러울수록 행복합니다. 마음이 넓을수록 일은 작아집니다. 모든 일을 가볍게 보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인생은 본래 하나의 윤회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그렇게 떠나갈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죽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때 이 여정을 즐기세요. 매일을 충실하게 사세요. 건강과 평안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병이 없고 재앙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건강이 사람의 가장 큰 자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안은 가장 큰 복입니다. 명예와 재물을 너무 중시하지 마세요. 건강과 평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평안하게 생을 마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듣지 못한 척, 말하지 못하는 척 할 줄 알아야 집안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심하고 가볍게 평생을 사는 것은 일종의 지혜입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는 법입니다.
현명함은 때로는 바보인 척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높은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고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때로는 큰 것을 잃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돈 뒤에는 일이 있고 일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자연히 일이 순조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 완성해 줄 것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 돈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핵심은 바로 인품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이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면 당장은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잃는 것은 자신의 복과 인품입니다. 당신이 잃는 것은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인과응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 늘려보면 선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해에 했던 좋은 일은 결국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늘이 악인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은 바로 그들을 악인으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품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선의를 가지고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하나의 원이고 지구도 둥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우주의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주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량함의 씨앗을 뿌린다면 당신은 반드시 좋은 것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악을 뿌린다면 당신이 받게 될 것은 분명 나쁜 것일 겁니다.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은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복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부모든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선량한 마음을 가지세요. 부모가 선량하면 자녀는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장해서 자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분명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부모가 인자한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자녀는 세상에 나와 귀인을 만나고 좋은 재물운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악독하고 잔인하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복을 받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소인배들을 만나고 재물운도 없으며 도와줄 귀인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귀인이 악인의 자손을 본다면 그들을 도와줄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성격과 습관은 자녀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유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부모는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은 적어도 가족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인자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악인이라면 그 자손들의 운명은 분명 비참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여 복덕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덕은 바로 일종의 재산이며 양식과 같아서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고통의 뒤에는 항상 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고통을 극복해야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숨 막힐 정도로 무겁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하늘은 절대로 당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사람의 길을 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일은 없으며 무의미한 일도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결정하고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일이 되도록 사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닥에 닿았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모두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길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의 길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사실 당신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돕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바로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정에서 어둠의 천사 역할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당신이 승화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사람이 순경보다 역경 속에서 더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바로 역경 속에서 사람은 가장 강력하게 발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안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는가, 모든 것은 이미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삶은 마치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잘해준다면 그것은 전생에 당신이 그들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해친다면 그것은 당신이 전생에 그들을 해쳤기 때문이고 이제 그들이 그 빚을 돌려받으러 온 것입니다.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4가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야 할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사건이 언제 시작되든 그것이 바로 적절한 시점입니다. 무언가 끝났을 때 그것은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이 말들은 저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며 그들은 반드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답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즉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때 인생은 점차 당신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진리가 오직 시간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일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늘이 분명 더 좋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한 나그네가 큰 강을 건너다가 한 할머니가 강을 건너지 못해 쩔쩔매는 것을 만났습니다. 비록 기진맥진했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할머니가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나그네는 후회하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받지 못했으니 헛수고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가 너무 지쳐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한 젊은이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당신에게 필요할 거라며 약간의 양식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이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주고 자신의 말까지 선물했습니다. 인생에게 모든 답을 즉시 달라고 서두르지 마세요. 때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절벽에 대고 소리쳐도 메아리가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생은 항상 답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즉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기다릴 때 당신은 그것의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천천히 피어나는 꽃이나 점차 자라나는 푸른 잎사귀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기다림 속에서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급한 사람이라면 인생에게도 당신을 따라 서두르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위해 좋은 것들을 천천히 키워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보상은 당신이 노력한 직후에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인생의 좋은 일은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산에는 정상이 있고 강에는 강둑이 있으며 긴 길도 언젠가는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쓴맛도 결국 사라지고 단맛이 남을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선의 안배입니다.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한 사람의 인생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희미한 색깔일 뿐 방향이나 기륭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충분한 용기를 내어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매 걸음이 앞길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세요.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말고 그러면 당신만의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냥을 매우 좋아하고 재상과 자주 동행하는 한 국왕이 있었습니다. 재상의 입버릇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선의 안배입니다. 였습니다. 어느 날 국왕이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표범 한 마리를 쏘아 잡았습니다. 그가 말에서 내려 표범을 주우려 할 때 뜻밖의 표범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들어 그의 새끼손가락 일부를 물어뜯었습니다. 국왕은 슬픔에 잠겨 재상을 불러 술로 시름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재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더 너그럽게 생각하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선의 안배입니다. 그 말을 듣고 국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만약 짐이 그대를 감옥에 가둔다면 그것도 최선의 안배란 말인가? 재상은 여전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신은 여전히 그것이 최선의 안배라고 믿습니다. 국왕은 분노하여 사람을 시켜 재상을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국왕의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그는 혼자 길을 떠나 외딴 상한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원주민들이 산에서 내려와 그를 꽁꽁 묶어 부족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부족에는 한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매번 보름달이 뜰 때마다 그들은 산을 내려가 달의 여신에게 바칠 제물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국왕을 산채로 태워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국왕이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부족의 제사장이 갑자기 경악했습니다. 그는 국왕의 새끼손가락 일부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제물이 온전하지 않으면 달의 여신이 노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국왕은 기뻐하며 궁전으로 돌아와 즉시 재상을 풀어주라고 명령하고 그를 위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재상에게 경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완전히 옳았소. 실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선의 안배였소. 만약 표범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오늘 짐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문득 그는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어떠한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달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도 최선의 안배였는가? 재상은 유유히 술 한 모금을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폐하, 만약 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날 폐하와 함께 동행한 사람은 바로 신이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폐하를 제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렇다면 제물로 바쳐질 사람은 분명 신이었을 것입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선의 안배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좌절이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모두 최선의 안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작가 타고르는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고통, 당신이 감수하는 불이익, 당신이 맡은 책임, 당신이 저지른 실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빛으로 변하여 당신이 가는 길을 비출 것입니다. 더 멀리 보고 시야를 넓히세요. 자신을 탓하지 말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도 마세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하늘은 결코 사람의 길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이유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포기하게 하거나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점에 속한 책임을 완수하세요. 삶의 흐름에 순응하고 과거에 잠기지 말고 미래를 지나치게 갈망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볍고 평온한 삶입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하든 아마도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항상 미래를 믿어야 합니다.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인생은 바로 하나의 수련 과정입니다. 위대한 도는 본래 간단합니다. 오직 자연의 순리에 따를 때 우리는 이 생을 가장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세상을 떠나지 않되 세상에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천시를 활용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 경지입니다. 신유학 시대의 성인인 왕양명은 항상 양지를 추구했는데 이는 만물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따르고 끊임없이 마음가짐을 조절하며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의식주 걱정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11살에 그는 학문과 성현의 도를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시험에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 후 관직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환관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강등되고 귀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지만 왕양명은 담담하게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내면이 얼마나 강인했는지 증명됩니다. 용장으로 유배되었을 때부터 용장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구학설과 투쟁할 때까지 그는 항상 같은 신념을 지켰습니다. 억지로 구하지 않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양명 신유학을 후세에 칭송받는 사상적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억지로 구하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에 따른 덕분에 그는 역사상 보기 드문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은 물과 같습니다. 지형을 따라 흐르며 곳곳을 세우며 듭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만 우리는 삶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지행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고난 명사수. 그의 활 솜씨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백발백중할 수 있었고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심지어 황제도 그의 명성을 듣고 그의 활 솜씨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소문대로 정말 뛰어나다면, 만약 백발백중할 수 있다면 왕은 그에게 금 10만 냥과 끝없는 부귀영화를 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내지 못하면 군주를 기만한 죄로 참수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명사수의 마음속에는 잡념이 가득 찼고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빗맞히면 어떡하지? 그때는 정말 목숨을 잃게 될까? 생각할수록 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부귀영화의 유혹이, 다른 한쪽에는 목이 잘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생애 처음으로 화살을 빗맞췄습니다. 명사수는 본래 비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황제 앞에서 실패한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자연의 순리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잡념이 그의 의지를 사로잡아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실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은 물의 특성을 배워야 합니다. 유연하고 모든 상황에 적응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여 양심의 부름을 듣고 평온함을 유지하며 명예와 이익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피하는 법을 배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인생을 마주해야 합니다. 인생은 본래 짧으니 모든 일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진행되게 하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누구도 영원히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길 위에서는 분명 좌절과 도전을 만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부러움으로 올려다보면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낭비되는 길은 없고 무의미한 경험도 없습니다. 넘지 못할 일은 없으며 오직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가짐만이 모든 것을 막다른 길로 만듭니다. 왜 현대인들은 쉽게 조급해지고 빨리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하지만 성공과는 점점 더 멀어질까요? 사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래 무상하니 오직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아야 평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것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삶을 마주하는 것이며 노자의 무이치 사상과 같습니다.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공간을 주기 위해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은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개인의 열망과 현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기쁨이 온전히 찾아옵니다. 소중한 인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작은 표시 하나, 답글 한 줄 남겨주세요. 선한 일을 행하되 미래를 묻지 마세요. 선량한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생의 고통이 다음 생의 원만한 복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